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1장 44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1장 44절, 45절 우리 자막에 나와 있고, 또 여러분들 성경을 가져오신 분들은 늘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들기보다는 전화기에 다 넣고 다니기 때문에 전화기를 열어서 여러분들도 보시고요, 같이 한번 목소리를 맞춰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는 내가 거룩하게 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땅 위를 기어 다니는 동물로 인해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를 이집트로부터 인도해 너희 하나님이 된 여호와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아멘.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네팔에서 섬기신 우리 박하철 선교사님 네 분이 같이 오셨습니다. 네팔은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합니다. 저예머시. 네, 한번 따라 해볼까요? 저예머시. 저예머시라는 뜻은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대부분 힌두를 믿는 인도나 네팔에서는 나마스테라고 인사를 해요. 나마스테라라는 인사는 어떤 인사냐면 당신의 신에게, 즉 3억 3천의 신이 있거든요. 당신의 신에게 존경을 표합니다라는 단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은 나마스테라는 인사를 하지 않고 저예머시라는 인사를 합니다.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옆에 사람에게 한번 인사를 해볼까요?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저예머시. 네. 여기 캠퍼스를 오니까 연예인 교회이죠? 여기가. 연예인들만 모인 줄 알았어요. 와우. 네. 그리고 정창희 목사님을 뵈니까 예수님을 본 듯해서 눈이 부셔가지고 네, 마음이 얼마나 설레던지. 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옆에 사람이 다시 한번 이렇게 고백을 해볼까요? 당신의 얼굴을 보니 예수님을 본 듯 든다 합니다 라고 얘기해 주세요. 네, 예수님을 본 듯하죠. 몇 분을 보니까 사탄을 본 듯한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자막 하나 띄워주시겠어요? 네. 여기는 세계 지붕이라 불리는 네팔의 히말라야 산맥입니다. 여기는 저희 센터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네팔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네팔. 4개 팔이 아니죠? 네, 네. 히말라야가 생각이 날 겁니다. 히말라야. 저희 집에서도, 또 저희 센터에서도, 교회에서도 이 히말라야 산맥이 보입니다. 여기 보이는 산맥들이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6,900, 8,019m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네팔에서는 4,000m 이하로는 산 이름이 없어요. 4,000m 이상이 돼야 산 이름이 있어요. 네팔 사람들이 대부분 다른 나라에 가보면 산이라고 부르지 않고 다 언덕이죠. 왜요? 4,000m 다 이하의 산들이니까. 여러분, 이 히말라야를 보는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 가서 많은 산들을 볼 때 감동이 되지 않죠. 왜요? 더 높은 산들을 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별로 염려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걱정하지도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습니까? 여러분 별 볼 일 없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멘. 제가 네팔에 사실 가기 전에 네팔이라는 곳을 사실 처음에 몰랐습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네팔은 남미에 있는 줄 알았어요. 정말 몰랐어요. 저희가 이제 선교훈련을 받고
원래는 아프리카 말리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당시 코로나와 비슷한 에볼라가 이제 그 서아프리카 지역에 이제 퍼졌기 때문에 형제교회에서 아프리카 말리를 말리셨어요. 아프리카 말리를 말리시면서 다른 나라 갔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저희 아이가 4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교사님 두 부부는 가는 거 괜찮지만 4명의 아이들이 만약에 무슨 일이 생기면 교회적으로도 문제가 되니까 좀 나라를 변경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저희 급하게 전환했던 지역이 나라가 네팔이었습니다. 네팔로 가게 되었어요. 급하게 가게 됐어요. 그런데 네팔을 가게 되니까 네팔에 대한 정보도 잘 몰랐고, 그리고 네팔의 영혼들을 제 마음에 품은 적이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네팔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 사랑하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잖아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 네팔의 영혼들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네팔 땅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저에게 부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지진을 주셨어요. 7년 반 전에 네팔에 7.9의 큰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대지진이 일어나니까 뭐 다 흔들렸죠. 저희 마음도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진으로 인해서 여기저기 지역을 다니기 시작했고 네팔의 영혼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생기는 마음으로 열심히 다녔습니다. 열심히 다니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인사를 하고 나누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저희를 포카라 지역으로 옮기셨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이제 다음 보시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 선교가 무엇입니까? 제가 하고 싶은 것은 큰 학교 사역을 하고 싶고 고아원을 짓고 싶습니다 라고 했더니 주님께서 주셨던 이 말씀, 한철아, 너 그거 아니? 선교는 네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거야 라는 마음을 주셔서 이제 지역마다 이 포카라 지역의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만나면서 그들이 주는 물도 그냥 마시고 그들이 주는 밥도 먹으면서 지냈습니다. 그랬더니 대부분 외국인들이 그 물에 그들이 주는 물을 마시면 탈이 나요. 마시면 안 돼요, 사실. 왜냐하면 원래 이제 가게집에 들어가서 보틀을 사서 마셔야 되는데 그들이 주는 물은 우물물이긴 하지만 현지인들은 괜찮은데 외국인들은 탈이 나요. 그런데 안 마실 수 있나요? 이웃이잖아요. 친구잖아요. 그래서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마시고 마셨더니 탈이 나기 시작했어요. 6개월간, 거의 6개월간 쭉쭉쭉 얼마나 시원하던지요. 여러분, 살 빼기를 원하십니까? 네팔에 오셔서 현지인들 물 마시면 직방입니다. 네, 아마 그때 가서 제가 한 10kg 정도가 빠졌던 것 같아요. 그들과 함께 친구가 되어지고 그들과 함께 웃으며 울었더니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시작을 했어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예배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저희는 그때 네팔에 간 지 한 1년 반밖에 되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그들이 하는 말이 함께 예배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1년 반 된 사람이 설교나 그들에게 제대로 성경 공부를 할 수 있을까요? 있군요. 없어요. 여러분, 영어를 배우셔서 알잖아요. 1년 반 만에 여러분 설교하고 성경 공부할 수 있나요? 영어로? 안 되잖아요. 여러분 되지만 전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들이 자꾸 예배를 하자라는 거예요. 전 죽고 싶었습니다. 주님, 이들과 함께 어떻게 예배합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다른 교회 갔으면 좋겠다, 저기 있는 교회들 가서 예배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더니 그들이 하는 말이,
당신께서 우리에게 예수를 전해 주었는데 당신과 함께 예배를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예배가 시작했는데 시작할 때 오셨던 인원이 아이들 포함해서 100여 명이 왔어요. 100여 명이 와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힘듦과 그들의 연약함과 나약함과 그들이 무엇을 기뻐하는지를 보게 되잖아요. 사랑하니까. 보니까 가정마다 어려운 형편들을 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자세히 보니까 어떤 아이들은 학교를 다니고 어떤 아이들은 학교 다니는데 굉장히 어려워하고 어떤 아이들은 학교 다니기를 굉장히 힘들어하는 거예요. 학비를 못 내니까. 그래서 시작했던 것이 방과후 학교였어요. 그들에게 방과후 학교를 하면서 학교 공부를 이제 도와주고 그리고 이제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이제 지원을 했습니다. 네, 넘기면 이것도 넘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회 사역. 그들에게 이제 복음을 이제 전하고 함께 예배를 하면서 이제 그들에게 방과후 학교가 시작이 됐는데 아이들이 한 140명이 모인 거예요. 여있는 아이들이 140명이 모여서 이제 방과후 학교 이제 교실에서 이제 공부를 배워요. 이 방과후 학교를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이들이 학교를 가요. 학교를 가면 대부분 가난하기 때문에 숙제를 못 해요. 연필도 없어서 공책이 없어서 숙제를 잘 못 해요. 선생님한테 따기를 맞아요. 맨날 맞는 거예요. 집에 와요. 집에 와서 이제 엄마 아빠 나 뭐 맞았어. 나 공부해야 돼. 야, 공부는 뭐 해 하면서 또 맞아요. 그래서 방과후 학교라면서 아이들이 이제 꿈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리고 난 후에 이제 넘겨보면 넘겨 주시고요. 이제 그러다가 제가 취미로 태권도를 배웠었거든요. 태권도 4단과 이제 합기도 4단이에요. 취미로 배웠어요. 취미로 배우니까 아이들에게 태권도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저희가 있는 지역의 아이들이 가난해요. 꿈이 없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뭘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태권도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태권도를 배운 한 아이가 흰띠를 딱 메고 학교에 갔었나 봐요. 그리고 이제 쉽게 얘기하면 불량배, 이제 일진이라고 얘기하죠. 일진들한테 좀 까불었던 것 같아요. 다 덤벼! 샵! 막 그러다가 그 일진되는 아이들이 10대 명의 아이들이 토요일 날 저희 예배를 드리기 전에 아이들이 찾아왔습니다. 어떤 아이는 손에 칼도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또 연장도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아이를 혼내주기 위해서. 근데 제가 예배 전에 태권도를 가르치고 있었거든요. 흰도복에 까마귀 빠! 그 아이들이 올 때 저희 성도님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교사님, 저 아이들은 동네 소문난 불량배 아이들이에요. 저 아이들이 교회 오면 안 돼요. 막아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리고 여기 저희 성도님들이 다 말리는 거예요. 안 된다, 오면 안 된다고.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까마귀 딱 메고 무슨 일이야? 그때 이 10대 명의 아이들이 겁을 내는 거예요. 영화를 너무 많이 봤어요. 태권도를 하면 다 날아다니는 줄 알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굵은 목소리로 다들 여기 왔으면 예배를 드려야지. 다 들어가. 했더니 어떤 아이들은 반 들어가고 반은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가 시작이 되고 예배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10대 명의 아이들이 저에게 왔어요. 와서 전 겁났죠. 저를 때리는구나. 나는 이제 죽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하는 말이 저희도 태권도를 배워도 돼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태권도 배워도 되지? 라고 했습니다. 만약에요, 제가 그 아이들을 나무에서 쫓아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네, 어떻을까요? 네. 저희 식스팩을 또 보여줘야 되네요. 네. 그런데
그 아이들을 품고 받아주었더니 그 15명 되는 아이들이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때리는 건가요? 네. 네. 그 아이들이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 교회에 나오고 있고 그 중에 몇 명은 세례를 받고 지금 주일학교 교사로 헌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으세요. 혹시 우리가 이제 순을 섬길 때, 아니 어떤 공동체를 섬길 때 정말 모난 사람들도 만날 수 있어요. 저 사람이 없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그 사람이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사실. 넘겨주시겠어요? 네, 이건 한글 학교가 저희가 이제 아이들이 한글 학교를 이제 배우고 있고요. 네, 저희가 하는 사역들이 별거 없어요. 지역을 위해서 이제 방과후 학교, 태권도 교실, 한글 교실, 악기와 탁구 교실, CDP가 뭐냐면 학교를 못 다니는 아이들을 이제 1대1 결연해서 이제 후원을 해주는 사역입니다. 그리고 지역에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교회가 할 일이 그거잖아요. 교회가 할 일은 우리끼리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민족을 향해, 열방을 향해 나가서 선한 영향력을 주는 것이 교회의 본질 아닙니까? 그래서 지역 사람들에게 이제 도움을 주고 있고요. 저희가 다음 계획은 목회자 선교사 이제 훈련센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넘겨주시겠어요? 네, 이것도 넘겨주세요. 저희가 돕는 교회고요. 넘겨주시고요. 여러분, 선교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신앙생활이란 또한 무엇일까요? 그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천당 간다, 천국 간다, 끝. 아니죠. 예수를 믿으면 내 삶의 주인이 바뀌어요. 그렇죠? 저에서 누구로 바뀌어요? 예수님으로 바뀌어요.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세요. 그래서 나의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즉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돼요. 왜요? 예수가 그 사람을 다스리고 통치하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위기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교회마다 가보니까 정말 우리 교회에, 여긴 청년들이 많잖아요. 청년이 없어요. 주일학교가 줄어들고 있어요. 학생부가 줄어들고 있고 재정이 줄어들고 있어요. 위기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사람들이 안 나오고 재정의 문제 때문에 위기가 아니라 진짜 위기는 예수가 없는 것이 위기예요. 나의 삶에, 내 가정에 예수가 없는 것이 문제예요. 내 공동체에 예수가 없으면 문제가 돼요. 그런데 예수가 내 삶에, 예수가 우리 가정에, 예수가 우리 공동체의 주인이 되고 왕이 되시면 다스리고 통치하세요. 그래서 그분과 걷는 길이 늘 행복해요. 늘 기쁨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께서 늘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섬겨 주셔서 저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무엇인지 아세요? 우리를 지으신 목적,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서 우리를 지으셨어요.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나의 사랑하는 신부야, 나와 함께 가자라고 늘 말씀하세요. 나를 용서해 주셔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나를 용서해 주셔서 함께 하자, 함께 걷자 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구별된 신부의 모습으로 주님께서 살기를 원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서,
출애굽기 29장 45절에서 4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고 그들이 하나님이 되겠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내가 그들 가운데 있기 위하여 그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임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여호와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건져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함께 거하고 싶어서, 함께 하고 싶어서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이 날마다 있나요?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면서요. 그런데 날마다의 나의 삶에, 우리의 삶에 그 친밀한 관계가 있느냐?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저는 아내와 친밀함을 위해서요, 매일 같이 식사를 같이 해요. 같이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시간이 없다 할지라도 꼭 커피를 마시려고 해요. 마시며 대화하고 싶어서. 그래서 아내랑 이런저런 이야기를 늘 나누는 시간을 늘 빼놓습니다. 사실 여러분, 대화를 할 때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받아주는 거예요. 내 의견보다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는 거예요. 아, 그랬구나. 그래, 이해해. 아, 미안하다. 내가 그렇게 얘기했었네? 라는 모습 말입니다. 만약에 제가, 대부분 남성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당신은 그게 문제야. 참나 이해 안 가게. 성경에 나와 있어? 이렇게 대화를 하면 어떻게 되죠? 단절이 되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쓸데없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받아주세요. 주님은 우리를 한 번도 지적하지 않으세요. 그냥 우리 있는 그대로 받으세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졌을 때에,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 되어졌을 때에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놀라운 이 사랑, 여러분, 우리 공동체를요, 있는 그대로 모습으로 좀 받으시면 어떨까요? 야, 리더가 돼서 야, 성경도 모르니? 야, 교사가 돼서 예배 이렇게 늦게 나와? 야, 리더는 이렇게 해야 돼. 목사는 이래야 돼. 집사는 이래야 돼. 아니요. 그건 우리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모습도 받으세요. 아직도 여러분 중에서 죄 가운데 죄를 아직도 버리지 않아서 내가 나를 하나님이 받으실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실까? 나의 예배를 받으실까? 라고 생각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받으세요. 우리 있는 그들의 모습을 받으세요. 그리고 우리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의 사랑스러운 신부야. 너는 나의 사랑하는 신부야. 오늘 말씀은요, 레위기의 주제의 말씀이에요. 이 주제의 말씀, 여기서 45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희를 이집트로부터 인도해 너희 하나님이 된 여호와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저는 이 본문을 이렇게 받으며 읽었어요. 내가 내 자녀로 태어나서 나는 참 좋다. 나의 거룩을 닮은 나의 자녀야. 너는 나의 거룩한 존재야. 나는 내가 정말 정말 좋고 사랑스럽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나요?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함께하는 그 순간, 거하는 그 순간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되었어요. 여러분, 거룩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주님이 내 안에 왕이 된 그 순간 우리는 이미 거룩한 존재예요. 거룩한 신부예요. 그러니 가슴을 펴고 좀 살아셨으면 좋겠어요. 요즘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비난을 받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분이 나의 주인이잖아요. 그분이 나의 신랑이잖아요. 그분이 나를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연약하다 할지라도요, 그 죄에서 좀 넘어졌다 할지라도요, 나는 그분의 신부야. 그런 정체성으로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저희 섬기는 지역에 이제 하나의 사건이 있었어요. 크리시나라는 자매의 이야기인데요. 저희가 이제 섬기는 지역에서 이제 전도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지금 한 이게 200명 정도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왔는데 크리시나라는 형제, 아직 그때는 저희 교회 나오지 않았던 형제, 힌두교를 믿었던 형제인데 그분의 친척되는 분이 저희 교회에 나와서 저희 연락이 왔습니다. 선교사님 빨리 와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요? 그랬더니 한 분이 아프신데 좀 와보세요 라고 해서 갔어요. 가는데 크리스천한 형제가 누워 있었어요. 동네 사람들이 모이고 친인척분들이 모였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이 믿는 힌두교 사제들한테 기도를 부탁을 드렸대요. 안 났어요. 그분이 하반신 마비가 와서 못 걷는 상황이었어요. 사제들이 와서 기도를 했는데 안 났어요. 그 라마 불교의 그 사제들도 불렀대요. 구술하고 기도를 했는데 안 난 거예요. 마지막 보류. 저 선교사님이 한국에 있는 선교사님은 되겠다. 전화가 와서 달려갔어요. 그런데 동네 분들이 모이고 친인척 분들이 모이니까 주님 전화할 수 없어요. 안 나면 어떡해요?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했어요. 정말 안 나더라고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도 안 나는 거예요. 얼마나 전문적인 용어로 빡세게 기도했는지 안 났습니다. 실망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어요. 발이 천근만근. 주님 너무하시지. 그런 마음으로 왔어요. 그런데 집에 도착하자마자 연락이 왔어요. 선교사님 빨리 와보세요. 달려갔습니다. 그랬더니 저희가 기도한 이후에 한쪽 다리가 움직이기 시작했대요. 움직여서 이제 마지막 기도를 드리게 달라는 거예요. 한쪽 다리 움직이니까 한쪽 다리도 이제 낫게 달라고. 주님.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주의 시름을 막 기도했어요. 다 쳐다보니까요. 다 쳐다보니까 모든 동네 사람들 뭐 친인척부 다 쳐다보니까 크게 기도했잖아요. 막 뭐 영성 있는 것처럼 막 기도했어요. 안 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이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이야. 그래서 저희 아내가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더니 복음을 받자마자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선교사님, 저 다리 안 놔도 돼요. 저는 영생의 선물을 받았어요.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없어요. 라고 하며 저희 앞에 간증을 하고 그리고 그들이 믿었던 그 신들을 저희 앞에서 다 폐기처 보냈어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교회에 와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요 참 놀랍더라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나야 돼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나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낳는 것보다 그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고 싶어 하더라고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정말 행복하시나요? 두 분만 끄덕거리시고 나머지는 선교사님 살아보셔서 얼마나 뭐가 행복한지 이렇게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공허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많이 힘들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엇을 찾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먹을 것을 찾아요. 스트레스 받으면 막 먹지 않습니까? 막 먹죠. 어떤 분들은 술을 찾죠. 어떤 분들은 성적인 것들을 찾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것들로 한번 채워보세요. 채워지나요? 채워지지 않아요. 그런데요, 주님을 찾으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를 찾으면 그 만족함이 채워져요. 여러분, 정말 이 인생에서 살고 싶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삶의 왕으로, 나의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여 주세요. 그리고 인정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실까요? 왜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실까요? 우리를 더욱 거룩한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사를 다녀보신 적 있죠? 유학생들도 아실 거예요. 여기저기 다녀야 되니까, 집을 옮겨야 되니까 이사를 다니죠. 여러분 이사를 다니다 보면 참 희한하죠? 처음에는 없었던 물건들인데 왜 이렇게 물건들이 많은지. 처음에는 가방 2개 들고 왔는데 갈 때는 4개, 5개, 이제 차로도 안 돼 이제.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짐들 때문에 힘겨워하죠. 그런데 여러분 짐을 정리하다 보면 신기한 것은 여유로운 공간이 생겨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요, 버릴 것은 버리셔야 돼요. 삶의 짐을 버릴 것은 버리셔야 돼요. 나의 잘못된 버릇들, 잘못된 습관들, 그리고 세상을 추구했던 것들 버리셔야 돼요. 그러면서 주님 나라를 위해 걸어가셔야 돼요. 주님으로 채우셔야 돼요. 저는 4년 전에 암 수술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10년 전에는 허리 디스크가 터져서 수술을 2번이나 했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 주님, 허리가 1번도 아니고 2번이나 터져서 수술을 하고, 또 몇 년 있다가 갑자기 갑상선에 암이 이제 종양이 발견돼서 이제 2번이나 수술을 했어요. 그런데 수술할 때 정말 주님 나에게 왜 그러시죠? 정말 주님 저 사역해야 돼요. 저 건강하게 사역해야 돼요. 그런데 그 디스크 수술 통해, 갑상선 암 수술을 통해 제 자신이 단순해지더라고요. 단순해져요. 제가 예전에 얼마나 혈기가 많고 얼마나 성격이 급했는지요. 뭐가 안 되면 막 화가 났어요. 제 뜻대로 됐어야 돼요. 그래서 제 멋대로 했거든요. 그리고 얼마나 제가 운동도 했기 때문에 얼마나 혈기가 많겠어요. 그런데 디스크 수술을 하고 암 수술하니 사람이 겸손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아이들도 그렇고 제 아내에게도 다 괜찮아요. 전에는 안 돼, 아빠 1번 얘기하면 안 된다고 했지,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다 돼요. 이젠 다 돼요. 아빠 뭐가 그래 다 돼, 그래 괜찮아, 해. 여보 이거 그래 해. 왜 그럴까요? 그 아픔을 통해 혈기 낼 힘도 없어요. 그렇게 단순해지더라고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광야로 몰아가는지 아세요? 지금 여러분들 중에서 뭔가 답답함을 느끼거나 내 인생에 있어서 뭔가 안 보이는 분들이 있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주님을 바라보라고, 삶을 좀 단순하게 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무엇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시선의 문제가 있더라고요. 참 신기하죠. 새벽에도 부르짖어요. 하나님 앞에 간구해요. 기도해요. 그런데 삶에 낙심이 되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하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더 힘든지 몰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문제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문제 뒤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시선을 두면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시선을 두지 않아요. 그 문제만 보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래요? 내 인생 왜 이렇게 힘들어요 주님? 그 문제를 바라보니까 더더욱 힘들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까? 하나님이 정말 나의 기도를 내가 얼마나 많이 기도해야 들어줄까? 아니요. 하나님 한 번만 불러도요, 그 주님 나의 기도를 들으세요. 그러니 그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자녀라면, 거룩한 신부라면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 오늘 4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는 내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땅 위를 기어다니는 동물로 인해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들입니다. 그러므로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세상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거죠. 레위기 20장 26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내 것이 되도록 민족들로부터 너희를 구별했으니 너희도 내가 거룩해야 한다. 너희도 내게 거룩해야 한다. 여러분, 지금 세상이 얼마나 어둡습니까? 여러분 다 알죠. 세상의 기준은 음란과 거짓, 그리고 사기치는, 그리고 성공을 위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그러한 것들로 부르신 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사람을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사람을 정말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저희 PCC에 오게 되면 예배가 얼마나 산만한지 아세요? 아이들 막 뛰어다니고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저는 그 아이들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그 안에 있는 예수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걸작품이다, 나의 신부다, 거룩한 백성이다, 자녀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나를 그렇게 부르셨다면 나의 형제 자매도 와, 너의 얼굴을 보니 정말 예수님을 본 것 같아. 와, 너도 거룩한 신부야. 이렇게 여겨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므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진짜 신앙인이에요. 진짜 신앙인. 여러분 공동체의 영혼들을 좀 귀하게 여겨 주셨으면 좋겠어요. 찬양단 드릴 때 실수하면 어때요? 실수해도 돼요. 주님 그거 지적하지 않으세요. 그냥 받으세요. 제가 설교할 때 은혜가 안 되면 어때요? 우리 있는 그대로 모습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선교는 제가 늘 하는 이야기인데요. 예수가 있는 사람이 선교사이고 예수가 없는 곳이 선교지예요. 예수를 있는 우리 모두가 선교사고요. 예수가 없는 우리의 캠퍼스가 선교지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구별된 모습으로 거룩한 신부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 이야기하고 마치겠는데 저는 마지막으로 위대한 선교사 부인이 쓴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짐 엘리엇 선교사님은 휘튼 대학의 우수한 학생으로 졸업을 했대요. 그리고 선교사로 지망을 했습니다. 에콰도르로 갔어요. 에콰도르 가서 선교 사역을 정말 성공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에콰도르 안에 무조건 사람만을 죽이는 일종의 살인족이라고 불리는 아쿠아족이 있었어요. 지금까지 백인이 접촉해서 살아난 예가 한 번도 없었대요. 야자나무로 만든 긴 창을 가지고 무조건 찔러 죽였대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는 종족, 하나님이라는 단어도 없는 부족,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 주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것은 그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를 보내달라고 이야기했대요. 그리고 그분의 일기장에 이런 말이 쓰여져 있었어요. 여러분, 이 일기장의 내용이 우리의 기도와 그분의 기도가 얼마나 다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말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어서 아우카족에게 보내주소서. 아버지, 제 생명을 취하소서. 주의 뜻이라면 제 피를 취하소서. 주의 삼키는 불로 제 피를 태우소서. 제 것이 아니기에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 가지시옵소서. 다 가지시옵소서. 제 생명을 세상을 향한 희생으로 부으소서. 피는 주님의 제단 앞에 흐를 때만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른 막대기 같은 제 삶에 불을 붙이사 주님을 위해 온전히 소멸하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제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다 태워 주옵소서. 저는 오래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다만 주 예수님처럼 꽉 찬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저의 기도와 그분의 기도가 이렇게 거리가 멀죠. 이런 기도를 드리다가 그분의 친구 4명과 함께 조그만 경비행기로 아우카족에게 갔습니다.
3일 걸려 갔어요. 그런데 아우카족을 만나자마자 죽임을 당했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많은 언론에서는 이것은 낭비다, 왜 이렇게 헛고생하냐 라고 언론에서 이렇게 나무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분의 뜻을 이어받아 아내 되는 선교사님들과 자녀들이 그 남편 선교사님들의 뒤를 이어 그 지역에 갔습니다. 아우카족은 여자와 아이들을 죽이지 않는데요. 그래서 그들이 용서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세요, 남편을 죽인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아우카족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떻게 당신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합니까? 라고 했더니, 예, 하나님도 저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죽였던 그 선교사님들도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거룩한 낭비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 복음을 통해 엘리야 선교사님과 4명의 친구를 죽였던 청년이 예수를 만나 목사가 되었고, 그 마을 전체가 예수의 마을 공동체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엘리야 선교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못한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주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이 바라보시는 곳을 바라보고, 주님이 마음 떨려하는 곳을 떨려하며, 주님이 멈추는 곳을 멈춰 주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이 시간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기를 원하세요. 주님께서 우리를 너는 나의 거룩한 신부야, 나의 사랑스러운 자녀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나와 함께 하지 않으렴? 나와 함께 걷지 않으렴? 이 시간 말씀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그분을 나의 왕으로, 나의 신랑으로, 그분의 손을 붙잡고 걷겠다라고, 주님만을 바라보겠다라고, 정말 주님 나라를 살겠다라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영혼들을 더 품겠다라고 우리 한번 다짐하며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